사람은 누구나 일생일대에 반드시 고독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런 개인 시간과 고독은 다른 겁니다. 개인 시간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독은 내가 주도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고독의 한자어는 외로울 고자에 혼자 있을 독자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서 나 혼자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 내 존재에 의미를 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독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 없는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놀이동산이나 대형마트 같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대한 장소에서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아이의 그 표정에서 그 아이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그 최악의 고통, 최악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나요? 고독이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부모 잃은 아이가 된 것처럼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내 존재에 의미를 주었던 사람들, 또 그런 여러 상황들,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형, 누나, 이모랑 다 같이 놀 때는 사랑받고 귀여움 받았겠죠. 그런데 길을 잃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고독은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상황, 내 존재에 의미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상황, 그게 고독입니다. 이런 고독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그때 썼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정신 나간 상태처럼 하나님을 찾는다. 사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사슴은 금방 탈수에 빠진대요. 그래서 물을 찾는 본능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강하다고 합니다.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금방이라도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될 것 같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절박함을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심정이죠. 물을 찾는 것 외에는 전혀 여념이 없는 상태, 진짜 정신 나간 모습으로 물을 찾겠죠. 그게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고 나를 좋게 봐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도 다 멀어졌죠. 친구들마저도 다윗에게 등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다윗을 공개 수배범으로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은 버림받은 자, 예외가 되어버린 자, 그런 여론이 생기게 된 거죠. 의지할 곳도 없고 내 존재의 의미도 다 사라진 상황. 이때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정신 나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다윗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리만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음의 그 총량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시간이고요, 그 하나님의 유리병에 우리의 눈물을 채우는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밀도입니다. 밀도. 다윗이 이 고독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되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눈물 흘렸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삶에 생긴 것은 밀도입니다. 그는 찰랑찰랑거리는 얇은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깊이가 있고 밀도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밀도라는 말은 빽빽히 들어섰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내용이 충실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향나무가 있죠. 보스웰리아라고도 부르는데 이 유향나무에서 유향이 나오는데 그 원리는 나무의 상처에 있죠.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에서 진액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진액을 말린 게 유향이 됩니다. 그거를 불에 피워서 향을 내는 거죠. 상처가 향기가 된 겁니다. 우리도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고독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눈물의 총량을 채우고 부르짖음의 총량을 채우고 인내의 총량을 채워갈 때 우리는 향기 나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다윗은 이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고 사울은 이 과정 없이 왕이 됐죠. 두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통과하셔서 밀도 있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이 다 되셔서 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더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